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유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늘픈농산교회 조유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가운데 제1왕조 여로보암과 나답, 그럼 제2왕조 바아사와 엘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남조 유다는 다윗의 왕조죠. 다윗의 왕조가 변함없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왕위가 계승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반면에 북조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는 이 아홉 왕조를 거치면서 많은 왕들이 이제 반란의 반란을 서로 하며 그리고 치열한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왕이죠. 제3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왕조 시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므리는 북이스라엘 제3왕조 1대 왕이죠. 북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제5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므리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 배경은 엘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였던 자였고, 또 이는 북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7일을 동안 통치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으나 단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자살한 왕입니다. 시므리는 히브리어 지므리로 노래로 찬양하는 나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마르에서 유래되었으며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5회 사용되었는데 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생애는 그의 이름과 달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시므리는 그의 특징이 첫 번째로 극도로 이기적이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생사가 걸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 디르사에 남아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욕심에 사로잡혀 군대라는 힘을 이용하여 모반을 일으키고 엘라 왕을 죽인 후 스스로 왕이 된 극도로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시므리는 엘라의 신복이었죠. 왕상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신복은 히브리어 에베드로 노예, 종이란 뜻입니다. 시므리는 주인인 왕에게 절대 복종했어야 함에도 왕을 쳐 죽이는 하극상을 저지른 것입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후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는 대량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6장 11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복수할 가능성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세등등하였던 시므리는 불과 7일 만에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였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백성은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오므리는 군사를 이끌고 드르사에 돌아와 성을 함락시켰죠. 시므리는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의 위소, 요새죠. 위소로 돌아가서 궁에 불을 놓고 그 속에서 죽었다고 열왕기상 16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이렇게 죽은 이유에 대하여 열왕기상 16장 19절에서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므리는 7일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왜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시므리가 엘라의 신복으로 있을 때를 포함하여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일생 동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지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시므리는 동족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왕이 된 용이 주도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이처럼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후에 시므리라는 이름은 주인을 죽인 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1절에서 요람 왕을 죽인 에후에게 이세벨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리의 이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인 후 그의 이름은 주인을 죽인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짧은 7일 동안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전체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끝내는 왕궁에 불을 질러 자살하고 마른 인물, 바로 이 시므리 제3왕조 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왕이 이제 오므리라는 인물이죠.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제4왕조 1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6대 왕이 되겠죠. 오므리의 부친에 대해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신부는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통치 기간은 12년이었고 아주 성경은 이 오므리에 대해서 극악한 왕이라고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좇는 자와 디브니를 좇는 자로 나누어짐으로 반쪽짜리 왕으로 있다가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디브니를 완전히 물리치고 4년 만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고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것을 볼 때 오므리는 약 5년간의 디브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약 8년 동안 단독으로 통치하였으며 그 가운데 드리사에서 통치한 것은 6년입니다. 오므리는 히브리어로 쌓아 올리는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마르에서 유래되어 쌓아 올리다, 곡식을 모으다의 의미입니다. 오므리는 왕으로서 총 12년의 통치 가운데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완전한 왕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디브니와 피변이 나는 전쟁을 치렀던 인물입니다. 이 오므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산에 성을 쌓았습니다. 시므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디브니를 따르는 무리와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로 나누었지만은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가 이기고 디브니는 죽었습니다. 오므리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한 후에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하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였으며 세멜의 이름을 따라 그 성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왕상 16장 24절이죠. 은 2달란트는 약 68kg이죠.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은 2달란트는 약 68kg으로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할 수 없는 적은 돈입니다. 본래 율법에는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므리는 자신의 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거의 빼앗다시피 사마리아 산을 구입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방 약 56km,
지중해 내륙으로 약 33km에 위치한 팔레스틴의 중앙 지역에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는 천연의 요새지였죠. 사마리아는 히브리어로 소므론이며 그 지형에 걸맞게 파수대, 망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김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쌓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는 등 국가적인 범죄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과 같은 자기의 성을 쌓는 자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자신의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므리 왕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전의 북조 이스라엘 왕들보다 아주 악하게 행하였던 왕이죠.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준 새번역에서는 오므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오므리의 율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므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죠. 시므리가 엘라와 그 가족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이에 분개한 백성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오므리는 그 베푼 건세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오므리 왕의 경우에도 바하사와 마찬가지로 베푼 건세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베푼 건세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가 매우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을 행사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주전 850년경의 모압 비문에 오므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아수르 왕 살만에셀 2세의 기록에는 오므리의 사후에도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므리의 이름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기 아들 아합을 멀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킨 것만 보아도 이방과의 외교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오므리가 쌓아 올리는 강력한 성 사마리아도 역사가들이 인정할 정도로 화려했던 외교 정책과 막강한 군사적 정치적 권세도 주전 880년부터 158년 후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쌓아 올린 것들은 경각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일과 하늘에 쌓아둔 것들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왕이 북조 이스라엘 왕들과 아주 유명한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죠.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제4왕조 2대 왕이죠. 전체적으로는 제7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상 16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통치 기간은 22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아합을 매우 극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에 아주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또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왕이 되어 22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행적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빛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히브리어 아흐 아부인데 아흐 형제죠. 아부는 아버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합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세벨과 결혼하여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위해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합은 오물이 영향을 받아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더 큰 영향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아합의 심히 가증한 죄가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행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엣바알은 에트 뭐와 함께죠? 바알, 이 단어의 합성어로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라는 뜻이 엣바알입니다. 오므리가 아들 아합을 위하여 이세벨을 며느리로 얻었으므로 바알 신이 들어와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세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16장 33절 하반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도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 한 여인 때문에 극에 달한 무자비, 소름 끼치는 횡포, 이것이 만연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법천지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들어온 우상숭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일입니다. 히엘은 약 500여 년 전 여호수아를 통해 재건이 금지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여호수아가 맹세로 경계했던 말씀과 같이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다고 왕상 16장 34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큰 파멸을 당한 것입니다. 아합의 두 번째 특징은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하였던 왕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죠. 아합의 통치 기간 중 극심한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당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신이 모든 기후와 농경을 주장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 들어 수많은 날들이 지나고 제3년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냈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기근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어 승리하게 하시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였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패한 후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이세벨을 통하여 더욱 폭력적이고 극악한 종교적 탄압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이죠. 극심한 탄압 속에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까지 도망가야 했다고 열왕기상 19장 1절과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는 곧 거짓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이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광란의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는 거짓 신, 침묵하는 신, 잠자는 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세상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왕상 18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합의 세 번째 특징은 아람왕 벤하닷 2세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람왕 벤하닷 2세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왕에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시고 어떻게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아람과의 1차와 2차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를 패배시킴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1차 전쟁에서 아합 왕이 소년병 242명과 일반 백성 7,000명만으로 32명의 왕들과 함께 대군을 이끈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2차 전쟁에서도 아합 왕은 엄청난 군사적 열세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20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에 적군 10만에 대항하여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은 아합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도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아람 왕 벤하닷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쭐하여 벤하닷과의 약조를 체결하고 그냥 살려보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대신하여 아합을 죽이시겠다는 예언을 듣게 되죠. 왕상 20장 42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약 3년 후인 주전 853년에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제3차 전쟁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합은 한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준 행위가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실수였다는 말씀을 듣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답답하여 자예프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끓어오르다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맹렬하게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예언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므로써 그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여 인간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육신의 생각이 스스로를 불안과 분노로 가득 메웠으며 회개하지 않은 결과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열왕기상 22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 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세요.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내 몸에 지닌 자연 치유 능력을 사용해 새롭게 태어나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엔젤 병원이 있습니다. 7,500스퀘어피트 사우스베이 최대 규모의 시설과 최신 시술, 척추신경, 연골, 탈모, 통증, 피부 재생 등 수많은 임상을 거친 기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통증부터 미용, 그리고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까지. 엔젤 병원 310-295-0033 310-295-0033.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건강보험을 찾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입자 10분 중 9분이 재정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절약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 받으셨더라도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거나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께서 얼마나 절약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립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보장받으십시오.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오늘 coveredca.com/korean을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하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가디나 늘푸른 동산교회에서 구속사 아카데미 제3기를 개최합니다. 10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주 과정인 구속사 아카데미 제3기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바탕으로 열립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만나십시오. 문의는 424-572-0653 또는 310-516-0430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슬 어때요? 끝이 없는 업무 지쳐 힘들지만 한잔할 수 있는 체력 따로 있죠. 늦은 밤도 마시기 좋아요. 이슬같이 깨끗해서 술이 술술. 대한민국 대표 소주 참이슬 콜.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11월 18일과 19일에 태창가 리조트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 노래를 비롯한 불후의 명곡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에일리 콘서트는 11월 18일 토요일 6시, 11월 19일 일요일 5시에 태창가 리조트에서 열리며 티켓 문의는 koreanconcert.net 혹은 714-443-3500으로 문의하십시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악한 왕이죠.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나물밭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왕상 21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물이란 단어 히브리어 야라크라는 단어인데 푸르름 또는 풀, 채소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물밭은 정원을 의미하고 있고 그 아합은 그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휴식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으로서 매매가 금지된 땅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죠.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나봇은 담대하게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봇은 서슬이 시퍼런 막강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우유부단한 함과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봇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거절하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2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대로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도 먹으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합은 이 경고를 듣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회개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의 시대로 연기되었지만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많은 죄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집안에 대한 징벌만은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결국에는 그가 죽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이죠.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아 무인격으로 거짓과 살인을 저질렀던 아합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과 그가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은밀한 행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합은 그의 마지막 종말을 길르앗 나못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낸 후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하여 길르앗 나못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중에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왕상 2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였으며 아합은 죽고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죠. 그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적의 표적이 되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죽은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병거를 창기들이 목욕하던 사마리아 못의 시슴에 개들이 그것을 핥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이나 22장 37절과 4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꼭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인간처럼 실수하시지 않고 착각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을 통해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각각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아합 왕은 결국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두렵게 받고 믿으며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번째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제4왕조 3대 왕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제8대 왕이죠. 통치 기간은 2년 동안 통치하였지만은 아주 극악한 왕이라고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시야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하즈, 붙잡다, 움켜잡다라는 그 단어와 야흐, 여호와의 축약형이죠. 이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그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를 여러 번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여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는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도전적인 삶을 살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가 걸어간 불신앙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바알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 말씀이에요. 또 열왕기상 22장 53절에는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숭배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한데 그 뜻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사 히트 파엘형으로 아하시야가 바알 숭배하기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부모의 영향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하시야는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배를 건조하였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경건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아카바 만해의 그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로 보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로 하여금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예언했어요.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36절과 37절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나온 직후에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파하시리라라는 히브리어 파라츠인데 부수다 또는 깨트리다, 터치고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순간에 배가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아무리 큰 인생의 배를 건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깨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의 교제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그가 심히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제하였는데 라는 이 단어, 둘을 하나로 묶다라는 하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 동사의 히트 파일형이 사용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아하시아와 연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히 악을 행하는 자와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것, 결코 옳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마지막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안팎으로 두 가지 큰 우환을 당하게 되는데 밖으로는 모압이 아하시아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안으로는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게 된 것입니다. 왕하 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모세 율법에서 지붕의 난간을 만든 것은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인데 아하시아는 오히려 그 난간에 걸려 떨어졌고 마침내 병이 들어 중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이렇게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죠. 그런데 오히려 사자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보내어 묻게 하였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알 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바로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그리고 불결한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바알 세붑에게 이 자기의 그 병 낫는 것을 묻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마귀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 것이 바알 세붑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5절과 12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신 후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준엄하게 심판을 선포하였다고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하시아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강팍하여졌고 엘리야를 붙잡아 오도록 군인 한 소대 50명을 보내었습니다. 실로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싶어도 도저히 붙잡아 줄 수 없는 도전적인 행동만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하시아가 보낸 군대를 모두 살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또 50명의 군대를 보냈으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시 아하시아가 보낸 군대를 불살랐습니다. 아하시아는 세 번째로 또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다행히 세 번째 갔던 군대 50부장은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꿇어엎드려 간구함으로 목숨을 보존하였다고 열왕기하 1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군대가 왔을 때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저들과 함께 내려가 아하시아 왕 앞에 서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열왕기하 1장 16절에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통해서 아하시아를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요절하고 말았다고 열왕기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자 그 동생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죠.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삶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북이스라엘 제4왕조 4대 왕입니다. 오므리 가문이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 다음에 살펴볼 요람 왕인데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제9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형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자 동생 요람이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역시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로 형 아하시아 왕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은 여호람의 단축형이죠. 히브리어로 예호람, 또 예호바와 룸 합성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호람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높으심, 여호와께서 존귀하심이란 뜻입니다. 요람이 왕이 된 해는 아하시아가 죽은 해인 주전 851년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시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게 보이는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람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는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열왕기하 8장 16절에 기록하는 반대로 남유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여호람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전쟁에 참전하기 전인 주전 853년에 자기 아들 여호람을 미리 유다의 섭정왕으로 취임시켜 이때부터 자신과 함께 통치하게 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아합이 길르앗 라못 탈환 전쟁에서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여 2년 통치 후에 후손 없이 죽게 됩니다. 이에 그의 동생 요람이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섭정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므로 비록 아들 여호람과 아버지 여호사밧이 공동 통치를 하였으나 남유다의 실권은 여호사밧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전 847년에 여호사밧이 죽자 남유다의 여호람은 비로소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는 여호람이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을 왕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며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요람은 모압 정벌을 나갔을 때 물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 새끼왕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로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는 병중에 있었고 그의 뒤를 이은 요람은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요단 동편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모압 정벌을 나섰습니다. 이때 요람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점거하고라는 것은 숫자를 세다, 계산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람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군사의 숫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동맹을 맺고 모압 징벌의 길에 나섰습니다. 모압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인데 사해 윗지방을 통해 요단강과 아르논 강을 지나 모압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과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편을 지나 모압 남쪽 지방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사해 남단으로 돌아간 것은 많은 병력이 이동하기에 험준한 산들이 많았으므로
모압이 방비를 소홀히 할 것을 알았으므로 여호람은 전략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모압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군이 모압 정보를 나선 지 7일 만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물이 없어 뜻밖의 큰 위경을 빠지게 되죠. 전쟁에서 패할 위기, 또 순식간에 몰수하게 될 절대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한 여호람과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순간 여호람은 전혀 믿음이 없이 슬프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붙여 죽인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라 라고 요청하였으며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히브리어로는 이 문장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손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여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후에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였는데, 첫째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둘째는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해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셋째는 모압 사람들이 패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엘리사의 예언대로 분명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골짜기의 개천을 가득 채웠다고 열왕기하 3장 16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군대는 이 물이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빛에 반사되어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여 방심한 상태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다가 기습 공격을 당하여 대패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람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겁을 먹고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요람 왕은 아람 왕으로부터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라는 편지를 받고 되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은 것을 책망하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람 왕이 마땅히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다지도 겁을 먹고 있는가라는 반문이기도 하죠.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멀리서 소문만 듣고 병을 고치러 왔는데 요람 왕은 엘리사의 기적을 여러 번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악한 불신앙적 태도였습니다. 지금 멀리서 온 아람 나라의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요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값진 보화를 눈앞에 두고도 눈앞에 보이는 아람 나라의 침공이 두려워서 옷을 찢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금으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자들이 그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우상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평가는 성경은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브향이 좋습니다. 3807 윌셔 블루바드.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다 함께 차차차 사랑의 트위스트 삼바의 여인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가 LA를 찾아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윌셔 200극장에서 영원한 오빠 서른도를 만나세요. 태양여행사에서 한가족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서른도 콘서트 티켓을 증정합니다. 전화 213-252-9700 213-252-9700번.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세요.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시사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가 토크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유익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리는 YTN FM 라디오는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늘 청취자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은 청취자가 만들어가는 청취자를 위한 방송입니다.